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하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하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하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밀밭에 풀어놓자 여우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밀밭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추수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이 삼손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삼손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고도의 술수였었습니다. 자기들이 삼손과 싸우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손과 싸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이면 삼손은 이스라엘이 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오면 자기들은 손을 대지 않고 삼손을 잡게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것처럼 유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고 하자 삼손만 잡아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이가 갈라지게 하고 배신을 하게 되고 싸우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전술이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같은 가족들이 불편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는 집안이 망할 정도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보면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사탄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우는데 죽어라 하고 싸워요. 싸워서 깨어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싫은 마음을 갖게 되면 싸우게 되면 이게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작은 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경우, 작은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자기가 삼손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삼손을 붙들어 오게 하고 잡아오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에단 바위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적은 수입니까? 지금도 3,000명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3,000명이 모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하도 이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 출석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이 이제 9,400개 교회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부터 제일 적은 교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중간을 이렇게 자르면 50명이라고 그래요. 50명. 200명 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웠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나라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몰려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끼리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이거 늘 조심하고 늘 애써야 돼요. 이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러 몰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삼손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동을 부려서 우리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삼손을 보내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에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삼손을 붙들어서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이제 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나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삼손은 너무나도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유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히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서 영적으로 깔아앉아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결박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삼손이 결박당해서 끌려오는 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마치 신호가 되는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번 힘을 쓰게 되자 그를 묶었던 줄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삼손은 눈에 보이는 나귀 턱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나귀 턱뼈 하나로 혼자서 1,000명을 죽이게 이제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산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소모는 목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로
블레 사람들 1,000명을 이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삼손이 부른 승리의 노래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승리의 찬송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아주 잔멸하겠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사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바로의 군사가 뛰어들었을 때 다시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군사가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 유명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이제 앞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드보라의 노래도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철병거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자니 이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 후에 그곳 이름을 라맛 레시라고 이제 그렇게 붙입니다. 턱뼈의 언덕이다. 턱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런 의미로 턱뼈의 언덕이다.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삼손이 탈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끼며 쓰러졌어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삼손을 쉽게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삼손을 주시합니다. 삼손이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열왕기상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제단에 있는 불을 다 사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주술적인 행위를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는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사르고 물까지 다 살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엘리야가 다 제사장들을 진멸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의 생명도 저들의 생명과 같이 될 것이다. 저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대결이 있을 때, 그렇게 영적인 대결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누가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엘리야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탈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아프면 아파하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바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어서 탈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탈진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삼손이 탈진한 거 혼자 싸웠잖아요.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싸웠지만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탈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나?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그냥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이게 탈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깔아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괜히 사람이 싫어요. 괜히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괜히 그러는데 사람이 싫어 보이고 기쁨이 없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괜히 적은 일에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괜히 작은 일에 짜증이 내고 불평하고 원망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탈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탈진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괜히 싫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뭐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람 만나면 싫고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예배 시간이 싫고 조금만 길어지면 화가 나고 이거 탈진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이 되면 내 영혼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라. 엘리야가 로댓마을 밑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보내셔서 다시금 소생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탈진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탈진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 삼손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탈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예배생활, 기도생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이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탈진했지만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손을 타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탈진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침체를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제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삼손이 아니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자, 안 읽는 분이 없고 안 읽는 분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아에 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이 말라서 지쳐 탈진에 쓰러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나꼬레. 에나꼬레.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르짖음의 샘이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넣어놓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낙고레다,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에낙고레의 샘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모두가 에낙고레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고 탈진해 있고 힘들어 있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새벽에 보시고 하루 종일 하루 가운데 이제 영상을 보고 그러시는 분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삼손처럼, 엘리야처럼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탈진되었나, 내 신앙이 침체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왠지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싫어져요. 왠지 모르게 기도가 멀어져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있지 말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그 자리가, 그 모습이 에낙골의 부르짖음의 샘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에낙골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에낙골에 하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에낙골에가 되시는 분이시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에낙골에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탈진해 있을 때 부르시면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지, 은혜가 터지게 하시는 분이지, 축복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에낙골에 되시는 분이시지.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낙골에라는 것입니다. 에낙골에. 여러분, 에낙골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엘리야도 그랬고 삼손도 그 신앙의 인물들도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날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연약한 육신이 있고 살아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험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조금 침체될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가도 또 탈진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멀어지지 말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낙골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샘이 터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에낙골의 이 은혜를 늘 경험하셔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 삼손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낙골의 주님, 삼손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시라. 에낙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한 날 또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이 넘쳐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손이 탈진되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고, 그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이 터지게 하셔서 삼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금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 험하고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우리도 탈진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상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응답의 샘, 부르짖음의 샘, 축복의 샘, 애낙고래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삼손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애낙골에 부르짖음의 샘물이 터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베푸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국백가가 무르익고 하나님 참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찾아, 고향을 찾아, 친지들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모여오고 할 텐데, 하나님,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되게 하시고 가족들, 친지들 만나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가슴 뿌듯한 감격들이 있게 하시며 또 돌아오는 길들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편안함을 모르게 안부를 묻게 하셔서 더욱더 은혜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고 행복해야 될 명절, 건강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이 사건들 때문에 기쁨이 없고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관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좋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9일부터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기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응답의 기쁨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차량 운행 봉사하는 분들, 주차 정리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하나님,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한 날도 선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